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한 가지, 모든 것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의 길, 이것은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을 잘 읽고 깨달으면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오늘 10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욥바에서 온 그 형제들도 함께 목격했던 사건입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왔다. 이걸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성령이 임했답니다. 근데 언제 임했느냐? 어떻게 할 때 임했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임했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문장 첫 부분에 에티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즉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 때,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설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 다른 상황들에서는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인데 유대인 계열의 사마리아인들인지 완전히 이방인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뭔가 한 단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진심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긴 받았는데 아직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사도행전 8장만을 보고 있었다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좀 더 앞으로 가서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 없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호련히 불이 내려와서 혀같이 갈라지며 이렇게 하며 그 호련히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임하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야 임하는 것도 이 어떤 것도 성령에 임하는 것의 법칙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다 깨달았는지 혹은 이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도 없고요. 반면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 라는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임한다고 하면 말씀을 다 읽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더더욱이 어려워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도무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목사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을 나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당시 사항들 정확하게 몰라서 또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를 바라고 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것도 마치 요행을 기대하듯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방 안이 터지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이게 좀 더 쉬울 거다. 이게 좀 더 나한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급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이거 다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물론 성경을 읽으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처럼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사람이 만든 신이다 어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물론 이해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읽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읽으면 읽기만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은 이해되고 나서 혹은 깨달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읽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이미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열심히 들을 것이 아니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연세도 이제 드셔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도 깨달아지게 할 뿐더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신학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 또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케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잠깐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저도 여전히 매일 최소한 1시간은 말씀을 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말씀이 은혜되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여전히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이제는 말씀을 좀 덜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30번, 50번 읽었기에 이제 좀 덜 읽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 위에 서리라 생각하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성령,
이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44절은 푸니마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Holy Spiri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45절에는요, 원어는 좀 길지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의 선물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Holy Spirit 이렇게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선물이라고 45절에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도 보면요, 선물로 주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10번을 읽고 5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아직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물론 그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다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읽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번 읽어도 아직 더 많이 읽어도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종교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말이죠. 조금 요즘 여러분 잘 아는 얘기를 잠깐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드라마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는 걸 들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그 주인공 할아버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그 또 다른 주인공 456번 번호를 달고 있었던 그 주인공을 향해서 우린 깐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두 사람이 아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보면 병상에 누워 있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온 그 456번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재미가 없다는 거다. 이 드라마는 재미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많다고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별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대사를 조금 바꾸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말로 조금 바꾼다면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말로 바꾸면 친구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돈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을 테니까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친구가 있을까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점점 친구가 없어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서 그냥 친구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당연히 사는 것도 재미가 없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재밌을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지만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인간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친구처럼 여겨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진 것 아낌없이 베풀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 속 깐부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 456분에게 베푼 그 은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드라마 중에 사실은 그 구슬 따먹기를 해서 구슬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 456분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는 함께 노는 게 재밌어서, 즉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네가 나의 깐부가 되어주어서 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을 여기에 비유하는 게 좀 죄송스럽게 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이 진정 어린 마음, 그래서 사랑해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깐부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방언을 해야겠다, 은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그거 원하면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준비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모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도 못하게요.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어떻게 주시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오게 될 어떤 변화, 어떤 이익, 어떤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46절 말씀은 그래서 45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이들이 많이 놀랐는데 성령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방언, 하나님 높임, 이것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즉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겁니다. 방언은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지는 것들을 대표해서 방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사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방언이고,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언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답니다. 이것이 방언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고, 병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는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만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미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0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온 것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지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도 아마 그들이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정말로 전혀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7절, 48절 말씀 보면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시적으로 복음이 이방을 향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엄청난 사건. 이제 정말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갈 그 시작, 그 출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제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도 믿으면, 그들도 회심하고 믿으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리 없이 임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높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기를 원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곳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성령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찾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